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법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모두 인정합니다. 그 예로서 앰뷸런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꽉 막힌 도로에서 위급한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법을 무시하면서 막 달립니다. 신호도 위반하고 차선도 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렇게 법을 어기며 달려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법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위급할 때는 법은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 될까요? 만약 그 앰뷸런스가 너무 위급해서 앞에 있는 차량을 다 들이박으면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도 들이박고 갑판대도 다 부수고 문도 부수고 막 그렇게 빨리 갔다고 하면 그 차량에게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사람 생명이 중요하니까 물건 부서지고 차들이 손상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정말 잘했습니다. 라면서 그냥 봐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 생명이 중요한다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법보다 분명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법이 완전히 필요 없고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상반이 아니고 균형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꼬부러진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이를 보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비판했고 무리들에게 율법 준수에 대해 가르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치유 사역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환자들도 안식일에는 오지 말고 평일에 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은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반박하시죠.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는 그 소나 나귀에게 밥 주지 않느냐? 반려동물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잖아. 그건 일 아니냐? 그렇다면 동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18년 동안 장애를 겪고 있는 여인이 치료되어 자유를 얻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은 사람보다 율법을 지킨 것을 더 중히 여겼던 그 회당장을 반박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율법 준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죠. 사실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율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에서 예배가 있었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성경 공부도 주일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려야 하는 그 율법과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침을 행했다는 그 율법을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법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맞지만 사람을 위해 모든 율법은 사라져야 되고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율법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고 사람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병자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으로 모여라, 그날 내가 다 고쳐줄게 하며 광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에 띄었던 환자를 치료하셨을 뿐이죠.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집어치우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만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앞설 때는 또 언제이고, 반대로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할 때는 또 언제인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사랑에 주목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모든 것을 버리고 준수 정신에만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가르치려만 드는 오류를 범하죠.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 사랑만 있는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만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준수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만 갇혀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율법을 잘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맘의 높은 벽은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